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나왔던 할레파 유대인들처럼 자기는 은근히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담임이 된 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저는 한 3, 4년 된 것 같은, 한 3년은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1년 10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1년 10개월. 제가 2020년 1월 26일 날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담임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석 달 전까지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대면으로 얼굴 보고 이제 예배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실 저희 교회에 제가 왔을 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담임을 한 것이 초짜 담임 목사에다가 그리고 교회가 힘들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 들려지는 소문은 교회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힘들다. 그리고 또 몇 분들은 이제 12월 달쯤 되면 교회가 이제 교인분들이 흩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담임을 간다 그러니까 저희를 아끼는 이제 그 집사님들이나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딱 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좀 제가 감당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너무 당황하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 고개 숙이고 계시고 저는 눈을 이렇게 좀 마주치려고 했더니 눈도 좀 안 마주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저는 진짜 3, 4년 지난 것 같은데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꽤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수적으로 이렇게 막 부흥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변했고 제가 어느 순간 이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하게 됐고 걱정스러웠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요. 걱정보다 기대함이 더 크고 어쩌면 주위 사람들의 요번에 갔더니 그 교회에 소문이 좋은 소문이 돌던데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워가는 것들을 1년 10개월 동안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는 많이 힘들 텐데 그 기간 동안에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갔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어떤 큰 그림은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나 세워갈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느냐? 지금 저희가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사역을 세워갈까? 앞으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를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바른 교회로 세워갈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켈러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고난이겠죠.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하면 여기에 이거 해석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위에 18절에 나타나는 그런 헬라인들이 반대했는데 베드로가 설명했더니 이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 원어로는 여기에 그때가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전환입니다. 내용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한편 이런 뜻입니다. 한편.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내용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순교했던 얘기. 그것 우리가 아마 사도행전 강의할 때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어떤 일이 나죠?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 자기끼리끼리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겁니다. 환란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자, 환란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같은 종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답니다. 자, 근데 20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흩어져서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환란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고단,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환란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근까지 일어났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란 속에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적인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내면의 열매는. 근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뭘까요? 바로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맛있는 것을 권하잖아요. 좋은 장소에 가면 그 좋은 장소에 갔던 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좋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너무 좋고 내 삶에 감사가 넘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른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편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말이 통하고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일 거야. 또는 내가 친분이 있고 이런 얘기해도 복음 얘기해도 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유대인, 같은 이해함이 있고 같은 민족, 친하고 관계가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 야,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돌아올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 전하고 싶다. 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 섬기고 싶다. 저 사람 회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라는 사람만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전하기 싫어. 저 사람은 말하기도 싫어. 그런 사람, 저 사람 믿지 않을 거야. 아무리 해도 핍박하고 전혀 강박해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의 손이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바른 교회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른 교회가 세워지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교회입니다. 본교회입니다. 본교회. 본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교회가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들리나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영적인 핵심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이제 막 시작한 개척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막 부흥해서 했다 쳐요. 아주 크게 부흥했다 치면 만약에 제가 담임이 이라면 저를 개척교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똑같은 건 플라워 마운드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후원해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 플라워 마운드 교회에서 플라워 마운드 김경동 목사님을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보낸 겁니다. 네. 그게 플라워 마운드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핵심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가?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역시 바나바는 바나바입니다. 가자마자 어떤 말이죠?
그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예, 격려하고 바나바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격려했던 겁니다. 격려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나바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에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착하다 할 때는 뭐 세상적으로 순둥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거죠? 성품과 영성이 함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품은 좋아요. 성품은 사람들하고 안 부딪혀요. 예, 같이 있으면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도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문제도 없어요. 예, 그 사람하고 있으면 항상 화평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영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도 사모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도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사모합니다. 근데 성격이 안 좋습니다. 성격이 안 좋습니다.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부딪힙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성품이 없습니다. 성품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착한 사람은 그래도 이제 부딪히지 않으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얘기 입에서는 하나님 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품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러한 성품과 영성을 함께 성숙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바른 교회로 세워질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네, 다소에 갑니다.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네, 바로 이 사울이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변하자마자 회당에 전도하러 갑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같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사울이.
피신을 시켜줍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몇 년 있죠? 3년. 3년? 3년 있습니다. 3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죠? 이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낙향을 하죠?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몇 년 있죠? 13년을 있습니다. 바울이 13년. 총 몇 년 있죠? 거의 16년 정도를. 네. 어쩌면 15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갑니다. 이게 바나바의 위대함입니다. 바나바의 위대함.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위험입니다 생각해서 잊혀져 갔던 그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사람은 또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바나바는 또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같이 1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 데려온지는 이제 26절을 보면 압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지적인 은사, 능력을 바나바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둘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죠? 안디옥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위에는 어떻게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게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쩌면 죽게 돌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일. 어떤 변화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재밌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보기에 미친, 예수님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다르구나. 삶이 다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렀답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컬음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믿지 않는 신앙 없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 그 말은 변화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변화는 어떤 것 때문에 변화됐다고요?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즉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른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냥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 가운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가정 가운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이웃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이제 2달만 되면 2년이 됩니다. 저희 교회 온 지. 제 나름대로 말씀으로 이제 또 세워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기도도 같이 함께 하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도 강조하면서 갈 겁니다. 저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그냥 우리끼리 나누고 행복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전해야 된다고요? 네, 이방인까지. 유대인, 나하고 말통하고 나하고 편하고 이런 사람만 아니고 저 사람 안 변할 거야. 절대 저 사람 변하지 않아. 하는 그 사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태도로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격이 뜨거워서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격. 어쩌면 그 성격 자체가 그런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좀 뜨거움으로 막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감정이 없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의지를 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란, 그리스도인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고난이 있고 어쩌면 잡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됐습니다. 거기다가 기근까지 와가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까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 하나님이 역사,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개인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우리가 계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영성을 함께 겸비한 사람입니다. 네, 성격은 사람 너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한 삶, 네, 기도하는 삶, 네, 말씀을 읽는 삶, 예배에 사모하는 삶, 네, 이런 삶, 교회를 세워가는 삶, 이런 삶 없습니다. 거기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네, 잘합니다. 네, 그런 거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근데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성품이. 그러면 성품을 다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성품을 다뤄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계속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만 그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붙여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저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라고요? 내가 변했어.
내가 알아. 내 옛날에는 저랬는데 내가 내 삶 내가 잘 알지. 그제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래. 난 변했어. 아무리 입술로 자기가 변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변했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변화. 그 변화. 그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와서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지속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날 때 바른 교회로 계속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른 교회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세 가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럴 때 저희 켈러 교회가 계속적으로 예수님만 주인 되는 바른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이것을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